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30년은 인간적인 그런 평범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3년 6개월 정도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고치셨던 이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은 가나 혼인잔치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거르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역들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12제자 양육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병이어 이적도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보고 믿으라는 거지요. 그림책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라 아니면은 소설을 읽을 때에 보세요.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나 아니면은 유치원 아이들이 뭐가 나옵니까? 그림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철수와 영희야 놀자. 우리 저 영희 있네. 철수와 영희야 놀자 할 때에 철수와 영희가 노는 그림을 그려놓고 아이들에게 그걸 읽으라 하는 거지요. 아, 얘는 철수고 얘는 영희인데 같이 노는구나. 그림이 많이 나와요. 왜 그림이 많이 나올까요? 아직까지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지요. 부활을 주신 겁니다. 왜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다른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오라는 겁니다. 해서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네요. 가가지고 갈릴리는 11 제자들의 고향이잖아요. 제자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에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고,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베드로가 급하게 옷을 여미고, 그리고는 한 100여 미터 되는 거리를 수영을 해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여인들의 헌신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요. 이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제자들은 먹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 계시니까 이런 공급이 떨어진 거예요. 해서 12제자는 먹고는 살아야지요. 그래서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예.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3번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느 편이다? 배 오른편이다. 오른편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말하지요. 데자뷰 현상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데자뷰라는 말은 뭐냐면은 언젠가 경험했던 일 같은데, 이게 데자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비를 잠깐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2배에 잠길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3년 전의 일입니다. 3년 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습니다.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 베드로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 너 나를 따라올래?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람을 낭어부 전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2번 나타나셨습니다마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고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와 7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3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잡았던 물고기가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이때 밖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오른편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편이 오른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편이 오른편입니다. 이 오른편의 삶을 살라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었는데, 내 뜻대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편이다. 내가 원하는 편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편을 택해라. 이게 3년 전하고의 다른 모습입니다. 3년 전에는 깊은 데입니다. 그런데 3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편을 택해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편이 왼편이면 왼편을 택했고, 내가 원하는 편이 오른편이면 오른편을 택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원하는 편, 우리 주님이 원하실지라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은 그 길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의 일 좀 하자 그러면은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니까요. 분명히 주님의 오른편이 있는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분이 나빠. 이 편을 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편을 택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편을 택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편,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야망, 꿈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가신다? 왕이 되기 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왕의 충성된 신하가 되고 장관이 될 것을 꿈꾸며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이런 일도 있습니다. 누가 크냐? 베드로는 당연히 내가 수장이니까 내가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탁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항의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편, 내 생각에 좋은 편,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다? 주님의 편, 주님이 원하시는 편, 그 편을 택하면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선택의 순간에 주어졌을 때 주님 편을 택하는 것이다. 예.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오른편인 주님의 편도 있고 왼편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편도 있을 때에 이 편을 택할 것인가 이 편을 택할 것인가 할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편을 택하는 게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도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 일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동안에는 많은 섬김을 통하여서 해결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없자 이 섬김이 끊어졌고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그겁니다.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맞다는 거지요. 우리가 열심히 주일 외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맞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격주로 근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선택의 기준이 있을 때에, 자, 내 편이냐 내 생각이냐 주님 생각 주님이 원하는 편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에게 야, 네 편이 아니라 이 편이다, 오른편이다, 이거를 택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3년 전에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지금은 오른편이라는 것입니다. 왜 3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른편이라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결정해야 될 때가 올 때는 반드시 오른편이다, 주님 편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편을 택하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 좋은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을 때에,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따라왔거든요.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따라왔는데 모닥불을 피우고, 그리고 추운 날씨니까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지, 너도 그 당이다,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할 때에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닥불입니다. 모닥불. 예수님은 바로 그 모닥불을 피우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시장할까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세 번째 만나 뵙네요. 제자들이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하게, 베드로도 말이 없고 요한도 말이 없고 다른 12, 11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쬐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선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이름이 거시기해요. 어떡합니까? 다 요나 시모나. 요나,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거든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페트로스 반석처럼 굳건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잖아요. 이제 다시 묻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이열제자들이지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했거든요.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요, 저는 절대 안 도망갑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여기 있는 야고보, 요한, 빌립 다 도망가고 그래도 저는 안 도망갑니다. 저는 안 합니다. 이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자, 누구 한 분 내려가셔서 그저 일 좀 중단하라고 해주세요. 부탁했는데, 밑에 드르륵 소리 나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목적은 뭡니까? 제자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다시금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을 계시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역은 누가 맡아 감당해야 됩니까? 12제자들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맨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편이 아니라 내가 말한 내 말씀의 편, 옳은 편을 택해라. 그리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에, 자, 3년 전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경험을 다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시작.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어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엄청 많이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이럴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어부야, 어부. 우리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오른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연약한 마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만난다면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말했지? 너 그렇게 장담하는 게 아니다. 베드로는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부인했느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오직 뭐만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 버려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편을 택하여 내 마음대로 도망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저 같으면 다시 뽑잖아요. 다시 뽑아. 예.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언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으면 새롭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출중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뽑지 아니하시고 11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저들을 쓰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도망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지라도 우리 주님은 마침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왜 실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우길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망이니까. 그 소망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그때에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가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원하는 편, 네가 원하는 생각의 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씀을 가지고 무슨 편을 택하라? 옳은 편을 택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게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을 하나둘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녀가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 후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성령은 언제 내리셨습니까? 50일째 내렸으니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며칠간 기도한 겁니까? 열흘 동안 기도한 겁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예전에 죽음이 두렵고 먹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걱정하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세워가시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어느 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여 제자 되었을 때에 3,000명이 되어지고 5,000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바로 연약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연약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과연 주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맞는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꽃구경 가지 아니하고, 보세요. 자, 근데 꽃구경 가는 것보다 이 자리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더 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연약했던 베드로와 11 제자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셨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